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음을 보며 행복해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뿌듯한 것이 아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어 기쁜 사람임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며, 많이 뒤처지고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좁은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고 있음에 자부심을 갖게 하옵소서. 실수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찾아올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끌어안고 일어서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척박함 속에 작은 희망을 피워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소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 나아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주님의 은총 안에 굳건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오래되어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물질이 어려운 것이지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 더욱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서 그 질병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총으로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기쁘고 행복한 마음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구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미얀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의존하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움들을 막아 주시고 특별히 얼마 남지 아니하는 미얀마의 이 총선에도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총선 전후로 혼란이 없으며 하나님 평화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는 총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찬양 드릴 때에 주님의 임재를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코로나19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려면 교회에 대해서 평가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특히 자녀들한테요,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주길래 제가 돌아와서 저희 집 애들 한 5살, 6살 요럴 때였는데요. 물어봤어요.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대답이 뭐였냐면, 아빠 책 보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다시 말해서, 그거 말고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랬더니 아빠 컴퓨터로 일하는 사람.
그래서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선배한테 가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 말 잊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목사에 대해서 가장 좋은 평가는 기도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게 정말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도록 우리가 좀 목회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사실 그 이야기가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나 아니면 뭐 세계 곳곳이 다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어야지 대통령이 기업 총수 역할을 하면 안 되고요. 국회가 법을 잘 만드는 곳이어야지 법을 정말 잘 이용하는 곳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자가 사실을 취재해야지 찌라시를 전해주면 그거 기자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요, 교회는 건물 짓고 사람 늘리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3주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과 유대교가 정말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루살렘 논쟁 3차전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바리새인 보셨지만 사두개인은 아예 게임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성서력에서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데요. 바리새파와 헤롯파가 합당해가지고 세금 문제와 논쟁 함정을 딱 펼쳤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삼김합당이라는 한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딱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전은 바리새파와 헤롯파가 세금 문제 논쟁, 우리 지난주에 꼭 살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으로 밀어넣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2차전은요, 사두개파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부활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과 한판 뜨신 겁니다. 근데 이거 게임이 안 됐어요. 완전히 이거는 뭐 논쟁의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는지요. 그렇게 보면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모름지기 3판 딱 해가지고 마지막 한 판을 파이널로 아주 크게 붙었습니다. 이번엔 누가 나왔냐면요, 율법 교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요, 율법학자, 율법의 교사라고 이렇게 호칭이 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불교 용어로는 삼장법사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 속의 신학 박사와 법학 박사, 또 행정학 박사, 이 박사 학위가 3개 정도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율법과 전통과 종교적인 예전과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사회의 최고 엘리트하고 나사렛 목수가 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요, 유대 신앙의 핵심 세력과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부딪히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교가 그만큼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모든 유대교의 종파들을 상대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유대교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었냐면요, 사실 신앙과 종교가 그렇습니다. 신앙과 종교가 경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경직됐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 신앙은 두 갈래 형태로 딱 나뉩니다. 우리 코로나19 속에 한국 교회가 보여준 그 선택들이 있었잖아요. 뭐 사회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코로나19가 쭉쭉쭉 퍼져나가는데도 무조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걸리면 안 되니까 약 뿌려준다고 하고, 소금물로 입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주는 교회나 산속에서요,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비밀로 그것도 핸드폰 끄고 와가지고 추적도 안 되게 하는 그런 선교단체나 이렇게 약간 광신적이고 맹신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이 한 축입니다. 나머지 한 축은요, 상황이 급박하니까 모든 걸 풀자고 해서 풀어서는 안 될 것까지 푸는, 이거는 보수와 진보라고 얘기하는 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조금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통이라는 인습을 고집하다 보면 완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 딱 꽂히는 순간 전체를 보는 균형 감각이 잃어버리면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특히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진리에 대한 열정보다는 종교인의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하는 순간 신앙은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상황이 어려우면요, 그 상황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회자나 성직자가 할 일인데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놓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종교인으로서, 성직자로서, 목회자로서의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가끔 사회가 그런 얘기 하죠. 왜 굳이 그렇게 대면 예배를 고수하냐?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신앙적 열정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요, 교회 운영비와 목회자 사례비 때문에 또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신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목회자는 그렇게 산다라는 걸 세상에 보여야 될 때 아닌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변화와 진리가 갖고 있는 정말 생명력의 자유함을 보지 못할 때 신앙은 병들고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실수였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요, 송곳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역시 율법학자는 함정을 파도 아주 잘 팝니다. 근본적인 핵심 질문에 대한 논쟁을 시작합니다. 벌써 1차전, 2차전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어의 그 논법에 빠져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던 걸 이 사람은 이미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는 핵심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율법학자가 이거 진짜 몰랐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이 시험이라는 말은요, 그리스어에서는 페이라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말은요, 상당히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뜻은 시험보다는 유혹에 가깝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인 페이라조가 다른 복음서에 어디에 쓰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당하셨을 때, 다시 말해서 악마에게 유혹당하셨을 때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관심의 논쟁이었습니다. 상황이 다급하면 613개의 이 율법조항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걸 어기더라도 그러면 주기한 것만 지키자라는 논의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613계명에서요, 우열을 찾는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딱 하나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612개는요, 그러면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이렇게 학생 한 명이 회수권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부 다닐 때, 저도 고등학생 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스승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세수권을 드린 친구가 누군지를 좀 찾아라. 그래서 정말 예의주시해서 찾았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찾았어요. 여학생을요. 그래서 저희에게 목사님이, 내가 가서 물으면 그 아이가 상심할 수 있으니 너네가 가서 슬쩍 물어봐라.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야, 근데 너 왜 회수권으로 헌금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교회 가는 거 반대해서 헌금을 안 줘서 교회까지 걸어오고, 그리고 그 회수권을 헌금한다고요.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중고등부 맡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막 뭐라고 그래서 저는 가서 물었어요. 물어봤더니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헌금 안 해도 된다.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당회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왜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냐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 비슷한 범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완고한 사람들한테는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뭔가를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율법이 변질된 겁니다. 논쟁과 정쟁의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거 한두 개 어겼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역시 선택이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 중요한 것,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첫째다, 둘째다 하는 건요, 말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지 1등 말씀, 2등 말씀이 아니라는 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의하실 건 뭐냐면요, 마지막이요. 이걸 잘못 읽으면요, 자꾸 저희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것이 온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이다, 강령이다. 물론 다른 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 뜻이 달려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베이스라는 겁니다. 다른 계명을 지키려면 이게 돼야 다른 계명 지킬 수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이었고, 사실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복음서 읽어보면 그건 사역이 아니라 그냥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역과 삶을 분리하는 것, 저희도 회개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삶의 목표였고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예언서가 말씀하시는 성경의 최종 목표였고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라. 이거 우리가 많이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틀립니다. 호세아에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름들, 재물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애를 원하고 사랑과 자비를 원한다라고 호세아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동양의 황금률이 있고 서양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공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달라요. 뭐냐면 공자가 말하는 황금률은요, 금지입니다. 시키지 마라. 근데 이 예수님의 황금률은 더 적극적이에요. 먼저 가라는 겁니다. 성인과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수준이 예수님이 더 적극적인 거죠. 사실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좀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의미도 들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무조건 남한테 다 주고 퍼주기 하는 게 사랑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퍼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처럼 내가 먹고 싶으면 저 사람도 먹고 싶겠지. 내가 못 먹고 있으면 저 사람도 못 먹고 있겠지. 헤아려 주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 먹는 거 봤을 때 부러우면 나도 그 마음 느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은 십계명을 전하면서 조금 다른 본문들과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와는 조금 다른 설명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에 나오는 십계명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뭐냐? 배려입니다.
사실은 농사 짓는 사람이 구석구석 추수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떨어진 이삭 주어야 조금이라도 보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포도를 딸 때 이 땅에 떨어져서 모조리 따서는 안 돼요. 의도적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왜 남겨놓습니까? 그것은요, 거두어 드리는데 한 번 지나가서 다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그네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자비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최근의 농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다 기계로 합니다. 기계로 다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도요, 다시 그 기계로 딱 하면 아예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 묶여서 이 딱딱딱 이렇게 봉투에 담겨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요, 신기한 게 뭐냐면 농사 짓는 분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역설이 있어요. 더 가난해집니다. 여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농사를 지을 때 비로소 땅이 풍요로워지고 농사 짓는 분도 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계값, 기름값, 기계 유지비 이거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게 역설입니다. 왜 농사를 작년 우리나라도요,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불편해하지 말고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십시오. 그래도 목회자가 단사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는 그냥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요, 두 가지를 집중했어요. 뭐 친농 정책해서 농협 만들고 막 이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막 밭 꾸불꾸불한 거, 논 꾸불꾸불한 거 딱 반듯하게 딱딱딱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기계화 농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계화 농업을 했냐면요, 기름을 소모해야 되거든요.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려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도시보다는 농촌이 많으니까 농촌에서 기름 소비해주고 기계 소비해주지 아니하면 이게 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비한 겁니다. 반대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기계 도입하고 농협에서 뭡니까? 이렇게 돈 빌려주는 형태로 해서 기계도 다 사도록 지원금 다 줬어요. 지금 한국 농업은 난리가 났습니다. 부채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농법의 피해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엉성할 때 비로소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너무 정확한 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가 내 이웃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돌봐야 될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그 빈자리를 채워줄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였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참 희한해요. 누군가 몇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모두를 사랑하기에 사회를 향해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절과 14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양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양들을 안다고 얘기할까요? 매일 베고 매일같이 쓰다듬어주고 매일같이 물을 먹이고 매일같이 돌봐주니까 그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의 이름까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그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고요.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냄새가 내 몸속에 배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무슨 냄새가 날까요? 목자에게는요, 친숙한 양들의 냄새가 납니다. 가끔 이렇게 그 강아지를 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 지나가면 강아지 냄새가 훅 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맨날 안고 맨날 놀아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평소 함께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냄새, 가난의 냄새가 예수님에게도 나 있을 겁니다. 매일같이 병든 사람, 매일같이 찌들게 가난한 사람, 매일같이 죄인이라는 사람, 매일같이 저주받은 사람들, 가난한 동네에 다니셨기 때문에 그 냄새가, 그 꼬릿꼬릿한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냄새가 날까요? 교회는요, 이 냄새가 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냄새 3가지가 있습니다. 눈물 냄새, 땀 냄새, 그리고 몸 냄새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냄새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목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그들이 불편해하는 이야기는 쭉 지워버리고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 옆에서 같이 울고 같이 땀내고 같이 가난을 몸소 겪으면서 나는 냄새, 그 냄새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이 유대교의 눈에는 새로운 복음이었을까요? 유대교와의 충돌은요, 새 것과 오래된 것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었고 율법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에 보는 자세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은 진짜 보수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참된 진보의 신앙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보수냐 진보냐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이 신앙의 논쟁이요, 이 속에서 우리는 읽어낼 구약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룩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분리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품을 닮아가려는 진리를 찾는 사람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소외된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증언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이웃인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자비는 일상의 척박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구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는 반대로 정죄당해서 신앙 공동체 바깥으로 밀려나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회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십자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불교 신도 대신에 우리가 불상을 부수시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들 스스로 이것은 돌덩이고 이것은 금속덩어리라고 갖다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른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가서 부시고 이슬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정복해야 돼서 산속에서 모여서 수련회 하는 것이 맞는 선교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신음한 사람들 틈속에 들어가서요. 마스크 하나가 없어서 그것을 며칠이고 몇 달이고 빨아 쓰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같이 만들고 내 마스크 나눠주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한국 교회와 신앙과 사역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봐야 됩니다. 유대교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주는 예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많은 교회 가봤습니다. 존경하고 정말 훌륭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특별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제가 가진 느낌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가장 급한 선교지는 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부터 선교하는 것이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요. 복음에 대해서요. 복음이 뭔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네 아버지가 뭐 하시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본 것처럼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미얀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하면 다 음악인 줄 알아요.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건 줄 알아요. 정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흥겹게 춤추고 밴드 맞춰서 하는 줄 알아요. 막 이렇게 기타 애드립 잘 넣고 조명 만들고 막 이렇게 무대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한국 교회는 음악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찬양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댄스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건물과 명성과 숫자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니 정말 명성이 높아져서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합니다. 한국교회의 믿음,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놓친 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일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독단과 독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 성경의 말씀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때 중요한 건 진정성이 담겨 있는 사랑이냐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눈물과 땀이 담겨 있냐라는 것입니다. 마음 없는 선행은 율법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새로운 율법의 전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그 위험을 우리도 경고하며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사랑은 또 새로운 율법 614번째의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서가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아가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가페라는 말은요, 감정적인 사랑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가페는요, 형용사가 그리고 명사도 아니고 아가페는 동사입니다. 이걸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행동,
그런 다이나믹한 역동성이 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명품백 하나를 딱 사기 위해서 매일같이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그것도 스타벅스 커피는 마시면 안 되고 이 달달한 이 믹서 커피 딱 마시는 걸로 점심을 때우고 저녁을 때워서 그 돈 모아서 그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서 명품백 세일할 때 달려가가지고 딱 줄 사는 게, 그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가페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아가페는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고통 나누는 것이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범하는 이 사랑의 오류는 바로 이것입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도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너무 집중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냥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누가에게 책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그 삶의 전부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자신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희생과 헌신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던져버리고 방치합니다. 교회는 생명과 삶을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목회자들의 책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 가르침은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하고 실천하게 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일상이 멈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는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뜬금없는 반격을 합니다. 보통 이 본문은 거기까지 설교하고 다음은 생략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반격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이 말씀은요, 아예 예수님도 딱 인용을 하시죠.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원수들을 너희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발판에 있을 때까지라는 말을 예수님은 굴복할 때까지로 그 시대의 언어로 바꿔내셨는데요. 문제는 이 주님이 두 번 나오는데 이 주님이 어느 주님이고 두 번째 나오는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니 사실 신비로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기세등등한 유대 사회 최고의 엘리트인 이 사람이 침묵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는 논쟁을 벌이지 아니하고 아예 죽일 음모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겁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다윗 자손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되면 첫날 부르는 찬양에 나옵니다. 다윗 혈통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윗 혈통이 의미하는 건요, 이방에 대한 복수와 그리고 이방 세계에 대한 정복에 대한 야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제국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고 그것이 메시아가 이룰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욕망을 이루어줄 도구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유대교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다윗마저도 주님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엎드리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의 목표를, 그 잘못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욕망으로 잘못
믿고 있는 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따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처럼 죄짓지 아니하고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히 율법을 지키고 살며 저들과는 다르게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라는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저들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이 비로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예수님 쪽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옆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께 공격하고 있는 사두개와 바리새와 이 율법 교사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도 다윗의 후손 욕망의 구세주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요? 신앙의 모습이 정말 성공인지 사랑인지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로 산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면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일상이 멈추어진 자리에서 이제 일상의 회복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동 걸릴 날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이제 그 첫 발자국을 여기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과 생활에 대한 돌아봄과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라보는 신앙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음악이나 건축이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이웃의 고통과 필요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로 돌보게 하옵소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돌보고 치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을 주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조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초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원의 위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더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지난 주간 청소하셨는데요. 이제는 그 청소한 거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볼 수 있을지,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 가족들끼리 의논하는 것으로 한번 우리가,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예전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버전업할 수 있는 삶이 어떻게 될지를 가족끼리 이렇게 의논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 온라인 채팅방을 개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설되면 다 안내 문자 그리고 이렇게 가입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를 지난주에 사실 빠뜨렸는데요. 우리 이제 어제죠. 24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청년 생활, 신앙생활 같이 했던 우리 최현진 자매가 우리 미얀마 양곤에서 만난 형제와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에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돌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총으로 우리 사는 세상에 척박함 이기며
하나님의 생명을 열매로 맺어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